만약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 뭐냐,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은 보통 미완성이다. 또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오케스트라와 같다.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에 보면 그림자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25장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만큼 우리 인생 살기가 어렵고 또 괴롭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넓은 바다 위에 작은 조각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조용할 때는 평화롭죠. 잔잔합니다. 하지만 큰 파도가 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가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성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매우 충성스럽게 했던 종이죠.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전심으로 쫓았던 그런 왕이죠. 또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바알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게 했던 왕입니다.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진실되게 잘 재판했던 왕이죠. 이처럼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율법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에게도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큰 위기가 지금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그 어려움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내 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친척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죠. 하지만 이들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돈을 써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하는 수 없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감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 대주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오냐?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 기절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이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왕입니다.
많은 전술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갑작스런 이런 위협 앞에 두려워했던 거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손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주변 나라국에 도움을 청해볼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백성이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이 문제를 놓고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위기가 닥칠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다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내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그 손에 전지전능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비할까요?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 무거운 짐을, 그 위험을 내가 다 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규정했습니다.
그 관계가 뭐냐?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할 때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야훼요. 우리 믿음의 조상과 함께 있던 하나님 야훼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니 지금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인생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로 지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 해와 달과 별과 하늘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는 주인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히 이 모든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간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지금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못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닥친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너머에 그 문제조차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므로 종에게 문제가 생길 때 주인이 와서 돌보시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사밧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역대하 20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0장 7절에서 9절. 역대하 20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681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죽어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이 땅을 주셨다. 예.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문제는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쫓아내려고 하니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는 저들을 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상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그 나라를 책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적군들이 지금 너희들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치러 온 것이다. 나에게 도전장을 내어밀고 나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바로 주인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가 아니라 바로 내 전쟁이다.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당연한 거다. 도전을 받았으니 내가 주인된 내가 이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전쟁터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왜 하필이면 또 전쟁터로 가라는 겁니까? 참 이해가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해결을 하시든지 번개를 내리셔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로 맞서 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시스고개로 돌아올 때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왜 전쟁터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들에게로 전쟁터로 내려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열을 이루고 시스 고개로 갑니다. 근데 지금 군대 앞에 이제 무엇을 세우고 갑니까? 찬양대, 성가대를 세우게 됩니다.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화살 부대를 세우든지, 그죠? 전차 부대를 세우든지, 강력한 무엇인가, 무장한 군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무기도 없는 이 성가대를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 믿음의 찬양대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앞에 이제 적군들 앞에 가는데 자원해 놓고 그 다음날 밤에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곧 결혼할 텐데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저도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술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믿음의 용사들이 창과 활이 없어도 나는 내 목이 날아가도 내 팔이 날아가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쩌면 내 심장에 화살이 꽂힐 수도 있습니다. 내 팔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군대와 백성들이 시스고개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연합군들이 물밀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복병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네들끼리 오해가 생겨서 막 싸움을 합니다. 여기에 박제에 맞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찬양이 끝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거대한 재산을 탈취할 일만 남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안 될 때 차선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날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